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을 뵙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조용히 서신 채로 주님 앞에 자신의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많은 죄인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탁하여 다시 한번 섭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전도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나의 일상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눈앞에 맡기오니 주여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그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받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대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심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부의 방역 조치 단계에 따라 완전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대림절 3번째 주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화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별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귀하고 복되게 더 아름다운 신앙의 빛 비춰나가는 빛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참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저를 성원의 운반 잘하는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건강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육신의 고통이 해결되고 자녀와 가정의 모든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해답을 찾는 비전과 축복의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 계신 여러분은 성경책 자신의 손에 한번 드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2월 한 달간 나를 살리는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기도 중에 주님께서 자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우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이 분노로 바뀌죠. 근데 그 분노를 넘어서게 되면 깊은 슬픔을 느끼게 돼서 우울해지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눈 녹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긴장되고 좀 뭘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아팠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제가 그것을 잊어보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듣고 책도 열심히 읽어도 씻어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앙금들의 나의 상처에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다라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항상 그 예배 때마다 표정이 너무 어두웠던 한 성도님을 만나셨는데 그 성도님이 먼저 밝게 웃으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너무 밝게 막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 병원에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너무 좋다. 생각보다 좋았다. 목사님께 기도 요청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또 내가 이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날짜가 맞지 않았는데 그 날짜가 맞춰졌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성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성도님의 얼굴이 어두웠던 것은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고 밝은 분이신데 그분의 이사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생겼기 때문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긴장하고 근심하는 모든 근원이 사실은 두려움으로부터, 개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즘에는 위로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게 위로하고 이렇게 상처를 보듬어주는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의 이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크든 작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실체, 물론 남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생긴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만들어놓은 두려움의 실체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어른들이 우리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 어른들조차도 그분이 사는 인생은 처음 살아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주체는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실체와 싸워야 되는 존재 또한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 근원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죄악시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편애하거나 그것을 편협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토요일 확진자가 950명이 넘어가자 일제히 모든 뉴스 매체에서는 그간 우리가 누려왔던 일상들이 한순간 다 멈출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며 3단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CNN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세계 2차 대전 사망자 숫자를 넘어섰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세계를 멈춰버린 코로나19의 핵심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이라는 핵심 이슈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성경 구절에 조금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가장 확실한 해결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구절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진한 글자들, 색깔 글자들을 유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실체를 어떤 자들, 어떤 이라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를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희를 시시각각 두렵게 하는 박해자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장 잘 극복하는 방법은 진짜 두려운 것을 인식해서 두려워하면 그 외의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스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집안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심리적인 두려움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의 해결점이다. 가장 근원적이기도 하고 효과적인 두려움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고 하나님 외에 나머지를 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모든 근원은 죽음에서 오지 않냐. 근데 그 죽음보다 진짜 두려운 진짜 죽음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버린 지옥으로 가는 그 두려움이니 너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심리적인 그때그때마다의 두려움을 하나님 두려움으로 바꿔서 경배와 찬양으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그 두려움에서 해결을 찾지 못하죠. 보여주는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극복될 수 있다라는 성경적 해결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이 성경적 해결책에 대해서 29절, 30절, 31절의 세 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디 이 예수님의 설명과 저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에 전염되어 있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바로 그 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29절에 예를 들고 있는데요. 29절 보여주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가 걱정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29절을 잠깐 보여주면요. 참새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참새,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작은 새를 의미합니다. 스트루디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굉장히 작은 새들이에요. 그런데 이 새를 한 아사리온에 이랬는데 이 아사리온이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이 화폐 단위는 가장 작은 금액의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아사리온은 우리가 늘 듣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핫 아사리온이라고 한다면 참새 2마리의 가격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데나리온의 화폐의 32분의 1 정도, 참새 한 마리가 3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지금 한화로 계산하면 937.5원 정도, 그러니까 한 94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참새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제물에 해당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4번은 꼭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기마다 한 번씩 꼭 절기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 가장 귀한 제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좀 부자인 사람들은 숫송아지, 암송아지를 드렸고요.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참새를 드렸고, 보통 분들은 거의 다 양이나 염소 중에 가장 흠없는 것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이 참새 살 돈조차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900원 정도 하는 참새 몇 마리를 구입해가지고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참새 한 마리는 매우 보잘것없고 그 당시에 값어치 없는 존재, 그리고 자신을 무가치하고 너무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헌금하면 좋고, 우리가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공헌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근데 그분들의 마음에 어떤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 당시 민중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새를 잡아다가 또는 참새를 사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큰아버님이 시골 조그만 동네에서 개척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카인 제가 오게 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맛있는 걸 사줄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그 작은 교회 종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저에게 들게 하면 그 종탑 안에 있었던 참새들이 막대기에 다 들러붙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 막대기를 빼가지고 그 당시 그 봉지에다가 얼른 참새를 넣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저는 그걸 왜 잡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구이로 나와서 어릴 적 기절초풍한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수나 그물이나 도구로 참새 한 마리 잡히는 것조차도, 참새 한 마리 생명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940원짜리 하찮은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죽임을 당하는데 귀한 너희들이 겁을 내고 벌벌 떨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까마귀 생각해봐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1절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공중의 새, 참새, 까마귀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지 혼자 살아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떨고 있느냐, 걱정할 것 없다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가 저에게 자신의 상황을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족의 건강에,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목사님, 이러다가 제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너가 생각하는 어떠한 두렵고 좋지 않은 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불안과 절망과 고통을 미리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만 붙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 말씀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무척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헬라어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헬라어 시제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으로 할 수 없는 시제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확실한 뜻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세신 바 되었으니라는 것은 분사 수동태입니다. 제가 그냥 쉽게 이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을 예전부터 잘 세고 지금도 잘 파악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 청소기를 돌리는데요. 청소기를 돌릴 때 보면 제 머리카락이 평소에 얼마나 빠지는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의 평균 숫자는 8만에서 10만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50개 내외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신다는 것은 평소에 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잘 파악하지 않는 나의 사소하고 세밀한 것조차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를 세시는 분이 내가 억울하고 마음 아픈 것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주님이 나의 아프신 것을 모르실까요? 그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족에 매여 삽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걱정하고 속상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 주님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느끼고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신다는 거예요. 누가 제 머리카락 빠지는 숫자 잘 세는 분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당하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고통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팔짱 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라고 누가 얘기하셨냐? 성경의 위인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모르실 거라는 걱정과 두려움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좋은 신앙의 양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아뢰는 것도 의미 있는 기도이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능력 있는 기도의 방법은 주님께서 어차피 나를 다 아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심함과 섬세함으로 나를 아끼시는 주님을 그냥 인정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냥 믿어주는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큰 소리로 외치고 나열하는 것보다 더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뭐냐?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울며 소리치르며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진우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테니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깨달으면서 다 아시더라는 거죠.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효과적인 기도는 그냥 날 사랑하는 것 주님 알고 있으니 믿는다고,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주님 믿는다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실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도고 가장 분명한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3년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요,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회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구원에 관련되는 지옥에 가는 길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한다고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상과 원리의 법칙과 상관없이 그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같이 다 숨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왜? 사람이 너무 두려워요. 세상이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산산이 온몸을 찢어가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나요? 남자들인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한 후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 때 신앙을 잘 몰라가지고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을 처음 전파한 사람은 선교사의 목을 자르고 나서 그 피가 손에 묻은 것이 재수 없다고 해서 선교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마치 부적처럼요. 근데 그 성경으로 번역된 한국어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6.25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진짜 두려운 걸 아는 거죠. 진짜 두려운 것은 나의 영혼과 몸이 박해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강하게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생각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참새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라니까요. 딸이라니까요. 이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서 잠시 쉬어 가십시오. 단지 그분에게 제대로 감사와 겸손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분에게 신뢰를 보여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교를 다니신 분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정의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자신의 개인적인 심리적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죽을 때까지 연습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10년 동안 죽기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죽을 때 이분은 확실하게 예전에 10년 전에 믿고 그동안 신앙생활 안 했는데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왜? 성화라는 교리 때문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쉬면 다 잊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명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내가 교회 나올 수 없을지라도 찬송하면서 교회와 말씀과 기도로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참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학에서 얘기한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차를 총판하시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차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분의 집에 갔는데 놀랍게도 TV에서 나올 만한 정치계, 경제계 유명한 사람들이 다 차를 마시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TV로 보던 사람들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분이 차를 이렇게 나누다가 갑자기 자기의 어릴 적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싸움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동네 조폭들이나 깡패들조차도 눈을 부릅뜨면 다 피해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독하고 이 사람하고 척지면 안 된다고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철이 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가가지고 예배에 가끔 참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 자기가 되는 사업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업마다 안 되고 어려워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늘 책상에 있는 성경을 집어다가 그냥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아궁이에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꼴 보기 싫다고 집 밖에 나가서 좀 바람을 쐬고 10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전혀 성경이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이니까요. 일단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 싶어서 신나로 다시 불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의 종이가 얼마나 얇습니까? 얇은 종이 한만으로 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불은 그대로라는데 그 순간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얼른 성경을 자기 아내 책상에 두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3일간 시름시름 앓다가 마침내 눈물로 잘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자신이 그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다시는 하나님께 이런 물에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잘 됐다는 것이죠. 손에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죠. 지금 20년 전인데 그때 했던 차를 수입하는 보이차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차를 수입하는 그 차 총판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생각납니다. 그때마다 불타지 않는 성경을 떠올리면서 내가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다.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자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한마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 전 세계의 참새 한 마리의 죽음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걱정 때문에 긴장하고 몸이 아프고 힘드시다면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경외하는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을 꼭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괜히 겁먹지 말자. 셋째, 그분은 나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니까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면 나머지 내 인생 굉장히 편해진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전 세계적인 두려움으로 예배조차도 어쩌면 예수님의 생신조차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살리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생기는 그런 축복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같이 이 자리에 말씀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 주님, 겁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새보다 까마귀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한 나를 하나님이 어쩌시겠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의지하고 믿고 다 아시는 분, 세심하게 머리칼까지 사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내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미리 겁내지 마라. 괜찮다.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모르지만 네 머리카락 숫자조차도 내가 세고 있다. 그러므로 네 기도 제목을 몰라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찬양하라. 나를 존중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해라. 나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너는 나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 한 주를 살려주셨고, 이번 한 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연결되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절대 당신의 뜻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겸손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숫자조차 세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니 이제는 주님 좋은 일을 시작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믿음을 보여 주님의 사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봉헌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재정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헌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부분 못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헌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재정의 모든 부분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병과 고통과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또 교회와 외국과 군대가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미쁘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축복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자기 주변과 그리고 모든 지역사회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긴장으로 인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내 머리칼까지 사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 오지 못하니까 주보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주보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광고 말씀을 또 들으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12월 6일 공동의회 선거 결과 1차, 2차 결과입니다. 피택자는 두 분이고 1차는 문한식 후보, 2차는 윤명도 후보가 선택되고 피택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선포되었습니다. 예배 녹음하는 인원 외에는 완전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1교구 108셀 김순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팔수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교구 목사님하고 직접 가서 입관할 때 전에 장례 예배를 드렸고 장례를 잘 마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교회 미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통보까지 잠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청소하고 또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우리 가슴에 손대고 찬양할까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참으로 세상에 험한 것과 두려운 것이 많지만은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깨닫고 그분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절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머리털까지 세셔서 우리를 섬세하고 다정하게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알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오히려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아름다운 죽을 때까지의 성화의 과정을 잘 거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내 모든 문제가 주님의 권능의 손에 맡겨 해결될 줄을 믿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